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가볍게 목례로 인사합시다. 네, 가볍게 목례로. 네, 좋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도 우리 가정 예배가 아니고 가정에서 드리지만 주일 예배, 주일 공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답게 자세를 갖추고 정돈을 하고 예배를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고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애굽 땅의 풍속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오늘 1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 5장에 보면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 왕이 이 대단한 나라의 왕이 그 미천한 여인을 신부로 맞았죠. 그래서 뭐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이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혼례를 하게 됐죠. 이 혼례를 하고 나서 이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 이상한 장면이 이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에는 그게 꿈이었다, 여인의 꿈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아무튼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신랑이 이제 결혼한 신부의 집에 방에 방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방문을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리냐면은 계속 두드리는 거죠. 밤 이슬이 머리에 완전히 앉을 때까지 그냥 밤새 문을 두드린 거죠. 이 신부가 그의 음성을, 신랑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었는데 왜 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냐, 신부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냐,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느냐, 그것 때문에 신랑의 음성이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가지 않은 거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게을러서 옷 벗은 거 다시 입기 싫어서, 발 더럽혀진 거 발 씻었는데 다시 더럽혀지기 싫어서 신랑을 마중하러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신랑이 언제까지 두드렸냐면 이 밤이슬이 머리에 완전히 앉을 때까지 밤새 두드린 거예요. 이 신부가 나중에 뒤늦게 신랑이 계속 두드리니까 옷을 입고 이 신발을 신고 준비해서 나갔지만 신랑은 어디 갔죠? 떠나버렸죠. 그 장면이 이 아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이 신랑의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결혼식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모셨다는 말은 결혼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안 해요. 다시 옷 입기 귀찮고 발이 다시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신랑의 음성을 외면한다면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겠죠. 결혼식만 하고 따로 산다, 결혼식만 하고 같이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살지 않고 이 별거를 한다, 그거는 결혼식은 했지만 결혼 생활은 아니죠. 그럴 수 있죠.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생활입니다. 자꾸 우리나라에 그 이상한 신학들이 많이 들어와요. 구원파 이런 이 신학들이 너무 또 뭐 이렇게 너무 이상한 그 신학들이 많이 들어와서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이러면서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 아내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용서가 되니까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고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그런 서로 간의 신뢰로 쌓여지는 거죠. 사탄은 이 관계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실제로도 가정에서 부부 관계를 깨려고 해요. 부부 관계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풍지박살나고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가게 되고, 부부 사이에 화목하지 않으면 가정은 문제가 오겠죠. 그것처럼 결혼식은 했는데 예수님과 연합은 했고 내가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다고 고백은 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에요. 그 관계를 사단이 깨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술람미 여인이 다행히 늦었지만 신랑을 찾는 여정이 나오죠. 찾아서 신랑과 연합했을 때 이 여인을 어떻게 했죠? 그 신랑이 신부를 최고 막강한 권세와 능력 있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런 세상에 힘이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어떻게 되죠? 교회는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힘, 권력을 얘기하는 힘이 아니에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본질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신앙에서 중요하냐. 오늘 레위기 18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형식적인 의무에서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의 응답으로 율법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가 우리가 그걸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지켜야 되는 의무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의 피, 지난주 말씀처럼 그 보혈의 피로 인한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건 율법이 아니겠죠. 그건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관계가 율법 때문에 어떤 의무 때문에 부부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더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결혼식 했으니까 내가 이 여자 책임져야 되는 건가 보다. 서류에 작성돼 있으니까 서류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그거는 부부가 아니죠. 그건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건 단순하게 율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어떤 법칙이고 룰이죠. 룰.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변수가 있지만 대부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원칙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이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살이가 그냥 막 각자 맘대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다 뭐가 있죠? 삶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칙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 원칙을 무시하고 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 신앙 서적은 아니에요. 건강에 관한 책인데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이란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걸 추천도서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이런 책을 추천도서 하냐 하고 저는 이제 추천도서는 다 신앙 서적이죠. 이거 신앙 서적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분의 이 건드리 박사님의 책인데 아주 유명하죠. 건드리 박사님 아주 유명한데 이분의 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책을 읽으면서 제가 40대 들어서 이 건강에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아시죠?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은 진욱 집사님 이런 분은 저를 잘 아실 거예요. 저의 10대, 20대, 30대는 막강했어요. 제 몸이. 거의 근육계 그냥 건강해. 병원 한번 가보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몸. 농부의 자식으로 농사만 지어가지고 통뼈에 저 얼마나 건강하냐면 진짜 건강해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몸이 튼튼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래서 이 20대 30대 때 제 몸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해보고 살았던 아주 눈도 시력도 다 1.5, 1.5 지금도 시력은 좋고요. 몸이 되게 튼튼한 편이죠. 그런데 40대가 돼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고장났지? 여기 왜 문제가 오지? 왜 아프지? 위는 왜 아프지 도대체? 눈은 왜 아프지? 이러면서 몸이 이렇게 건강하니까 당연히 제 성격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서 약 받아서 먹고 치료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주로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책들이니까 건강에 관한 책들을 읽었어요. 호흡을 하라는 분들도 계시고 영양제를 많이 먹으라는 분도 계시고 땀 흘려 운동하라는 분도 계시고 하다가 이 건드리 박사님 책을 만난 거예요. 저는 좀 쇼킹했어요. 뭐라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냐면 제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하는 책이었어요. 뭐라고 기록되면 이분은 우리 몸에 우리 대장에 이 좋은 균과 나쁜 균이 8대2 비율로 있대요. 사람은 누구나. 신기하죠? 하나님이 좋은 균만 100% 넣어주면 좋으신데 2%의 나쁜 균을 만들어 넣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몸을.
좋은 균이 8이고 나쁜 균이 한 이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쁜 균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나쁜 균이 먹고 싶은 걸 계속 자극을 해서 먹게 만드는 갈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건드리 박사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설탕, 지방,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이런 거라는 거죠. 그걸 계속 땡긴다는 거예요. 그럼 걔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주면 걔가 커지겠죠? 걔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겠죠? 그럼 좋은 균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나쁜 균은 그게 결국 나를 이 인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자기의 서식지를 파괴한대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파괴한대요. 뭐 장에 구멍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벽을 허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면 염증이라는 거예요. 그 염증이 만들면 결국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피로하고 모든 만성병을 뭐 당뇨라든지 뭐 모든 병을 다 거기서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반대로 좋은 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 원리죠. 그 좋은 균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좋은 균이 여기는 되게 좋은 곳이야. 여기는 되게 좋은 환경을 좋은 집이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음식을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평생 라면 끊을 수 없는 라면을 제가 요즘 끊었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왜? 이 책을 보고 완전히 답을 냈어요. 확답을 냈어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건 옳지 않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픈 게 지난 1년, 2년 생활을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쌓아왔던 것의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의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중에 60대가 되고 70대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건강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듣지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20대 때 30대 때 너무 건강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나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오전도사, 오목사 건강 챙겨야 돼. 그런 거 먹지 좀 마. 제발 좀 그런 거 좀 먹지 좀 마. 제가 얼마나 이 아이스크림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밤에 그것도 새벽에 다 먹거든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닥치는 대로 없어서 못 먹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거 먹지 좀 마. 몸 생각해야 돼. 근데 그때는 그 어른들의 말이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왜? 건강하니까. 그거 먹어도 거뜬하니까. 잠 안 자도 거뜬하니까. 그리고 뭔 생각을 했냐면 땀 흘려서 운동하면 되지. 이 영양제 좀 먹으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죠. 만약에 제가 20대 때 30대 때 우리 어른들의 말을 듣고 제가 그런 삶을 실천했다면 지금 저의 40대는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피부도 더 탱글탱글해졌을 것 같고 위도 안 아팠을 것 같고 제가 위가 아프다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규칙적인 식생활을 했으면 너무 지금 건강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배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늘 공부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늘 공부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거대해도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멀리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 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교회 리더들,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게 질병으로 드러나는 게 신호죠. 신호.
우리 몸속에 있는 게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병이라는 걸로.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나쁜 균이 늘어나는 신호가 질병을 오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회예요. 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좋은 균을 살리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있는 제가 생활을 지금 지난 5년 개척해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아직도 안 읽고 계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천국 가셔서 성경만 읽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시간과 뜻을 정해서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남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남편은 기도 많이 해, 이런 거. 내 남편이 목사인데 성령 충만해.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다시 살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속에서 다시 예배의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예배 은혜를 못 받고 있지가 아니에요.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축복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삶을 얘기해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 신명기 28장 1절에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이 헛된 것인가요? 우리의 삶의 규칙과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법칙들이 헛된 것인가요? 나는 건강해, 나는 젊으니까 하고 마음대로 살면 어떻죠? 나이가 들어서 결과가 오죠. 똑같아요. 신앙도. 너무너무 흡사해요. 오늘 본문에는 뭐에 관한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예로 드시는 게 뭐냐? 성문화였어요. 성생활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성관계, 성생활, 성문화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인데 자꾸 다른 것을 신랑 삼아 간음하고 사는 우리의 현재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성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내가 다른 것과 동침하고 다른 것과 이 신랑 삼아서 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왜 예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왜 좋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못 먹고 있죠? 누구랑 밥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레위기 18장 27절에 29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애굽이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놀랍게 이게 4,000년 전에 쓰인 성경이잖아요. 4,000년 전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실래요? 여러분, 가족 안에 성행위를 했대요. 아들이 엄마와 성행위를 했고, 자기 누이와 성행위를 했고, 기가 차죠. 고모와 이모와 성행위를 했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적인 성관계들을 했고, 심지어는 동성애, 남자끼리 성관계를 했고, 이미 4,000년 전에 여자끼리 성관계를 했대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동성애하는 사람을 죄라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동성애 자체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긴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인류가, 이 나라가 건강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 국민이 그럼 다 동성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이 다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게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나요? 사라지겠죠.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경고했어요. 그것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곧바로 이 땅에서 추방된대요. 땅이 토해낸대요. 왜요? 땅은 거룩해요.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 불법과 가증한 일을 하면 토해내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네 너무한다, 야 땅아 토해내, 이게 아니라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땅의 거룩한 땅에 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 자연스럽게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안 받는 음식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토하죠. 아, 토해야지 해서 토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동산, 거기서 토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법칙이기 때문에. 거룩과 죄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너무 많이 버리고 살죠. 밖에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옷 갈아입기 싫어. 영적 게으름이에요. 발 다시 더럽히기 싫어. 저 문 가서 문 열어주기 너무 귀찮아.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안 되면 부부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파혼인 거예요. 파혼. 히브리서에 그걸 경고하고 있잖아요. 파혼에 대해서. 저 사람 예수님 잘 믿었는데, 저 사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저렇게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고 왜 교회를 떠나지? 예.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성문화에 관해서 얘기하는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되고 평안하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 마찬가지죠. 성은 좋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 영어로 보니까 이 성을 즐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enjoy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enjoy하는 게 성이에요. 그런데 누구하게요? 부부 사이에. 룰 안에서, 법 안에서는 즐기는 거예요. enjoy예요, 성은. 당연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축복이죠. 그런데 동성이나 동물들, 요즘은 기계들하고도 성관계를 한대요. 여러분, 기계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동물들하고 성관계도 끔찍한데 기계들하고도 성관계를 한대요. 얼마나 자극적인지.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해야 돼요. 그건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 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으니까 동성애도 괜찮아. 그건 옳지 않아요. 정말 성경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110V 제품을 못 모르고 120V에 꼽았거든요. 기계가 타버리더라고요. 괜찮겠지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110볼트를 자꾸 120, 220볼트에 괜찮겠지 탔어. 또 괜찮겠지 또 타. 또 괜찮. 100만 번을 꽂아보세요. 변압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휘발유 차에 자꾸 경유 이 디젤을 넣어보세요. 차 망가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동성애를 하면 안 돼요. 동물과 성관계를 하면 안 돼요. 남자끼리 성관계 하지 마세요. 예. 아무리 좋으셔도 우정이라는 게 있지만 성관계는 하면 안 돼요. 오늘 그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좀 즐기면 안 되나요? 즐겨도 돼요. 엔조이 해도 돼요. 창조 원리 안에서 마음껏 하세요. 부부 사이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삶, 곧 구별된 삶을 살 때 어떤 축복이 올지 생각하지도 못할 거예요. 왜? 애굽에만 살아봤거든요. 더럽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이런 불법적인 성관계를 하는 곳에만 살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이, 축복된 삶이, 그 안식과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주는 거 강제로. 야, 너 이렇게 해. 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의 때를 벗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면 애굽보다 더 심해. 아시죠? 우리 배웠잖아요. 가나안은 성적인 타락이 애굽보다 더 심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문화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가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죄가 관영하면 평안이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마약하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미국에 가서 사역하면서 만났는데, 마약하는 분이 저에게 진짜 멋있는 질문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약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은 야, 술도 안 먹고 어떻게, 뭐 알코올 중독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 그 술 좋아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늘 그래요. 야, 오 목사 너는 어떻게 술 한 잔도 입에 안 대고 뭔 재미로 사네요. 저 너무 재밌거든요. 알코올 중독하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 자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 안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구별된 삶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며 기쁨이며 평안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신혼 때 그 좋은 관계보다요, 서로 신뢰가 쌓이고 오랜 세월 서로 의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중년의 사랑, 노년의 사랑이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훨씬 더 깊어져요, 사랑이.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고 그런 게 쌓였을 때 나중에 그 관계가 깊어지면 그 가정에는 안식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이 있죠. 자녀들이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 예배의 감흥을 떨어뜨리고요, 자꾸 자극적인 다른 것들을 교회 안에 두어서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죠.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부부의 사랑이 식도록 온갖 문화를 다 만들어서 가정을 깨죠. 부부의 사랑이 식어버리도록. 그래야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사탄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응답이라는 것은 그런 오랜 세월이 열매를 맺는 것뿐이에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 역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성전에 항상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항상 거기에 있었나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항상 있고 싶으셨고 축복하고 싶으셨고 그곳에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지만 솔로몬은 점차 그 성전에서 멀리 했죠. 솔로몬에게 그 첩이 뭐 한 1,000명이 됐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할게.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죠. 이 솔로몬이 강력한 나라, 그의 명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이 뛰어난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니까 주변의 모든 국가뿐만 아니라 부족들까지 이 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화친 조약을 맺는 그 나라의 그 시대의 풍습이 뭐냐면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는 거죠. 시집을 왔어요. 와서 보니까 한 1,000명 돼. 부인이 한 1,000명 된단 말이에요. 왕비, 첩 합쳐서 1,000명 돼. 뭐 왕비는 이 나라끼리 나라에서 시집이 왔을 때는 왕비고 부족에게서 시집이 왔을 때는 첩이었거든요. 그게 다 합쳐서 1,000명 정도 됐어요. 1,000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의 신하, 그의 노비, 그 시중드는 시녀들은 수없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부부관계가 되겠어요?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은 신부는 1,000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이라면 그 한 명 한 명 부인 한 명 한 명 만나기 힘들면 모아놓고라도 너희들이 내 나라에 왔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에게 가장 좋은 이 복음을 설명해 주겠다. 언약을 말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죠? 아, 너희들이 심심하겠구나. 내가 너희를 다 돌보지 못하니 너희 나라의 신을 섬겨도 괜찮다. 그래서 그 모든 부족과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오고 있고 새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교회가 사람을 배려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신앙을 배려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죄를 용서해서는 안 돼요. 맞죠? 그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길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밖의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하나님 자리를, 예수님 자리를 대신한다면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솔로몬 시대를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하고 강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신랑 대신 신랑이 신부를 함부로 범하는 게 아니라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노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린 문을 열어야 되고 그를 맞아들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잘못돼가지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삶을 살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진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1대1로 사역을 해서 늘 확인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상담을 요청해 주셔서. 35년을 교회를 다니셨어요. 여러분 35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물어봤죠. 뭐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를 만났겠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세요? 예? 제 질문에 너무 당황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래서 뭐 교회 잘 다녔고요. 헌금도 잘 했고요. 훈련도 잘 받았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어떻게 친밀하십니까? 성경은 그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신랑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신부가 신랑을 외면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어떻게 신랑과 좋은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파혼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려 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신앙은 그래서 약속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신앙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신앙의 틀을 만들고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신앙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보자가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는 좀 스페셜하게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아니요. 틀렸어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최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여러분 개인이 뭔가를 판단할 때 여러분 직장을 하나 구할 때에도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성경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신랑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잘 알고 나면 신뢰 관계로 인해서 사랑이 더 돈독해지죠.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요? 저 전염병과 싸워야 되나요? 코로나와? 싸워야 되겠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건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교회의 생명이고 우리 신앙의 생명이에요. 안 그럴까요? 맞죠? 그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죠. 그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복도 받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역대하에 보니까 성전이 되게 하신대요.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자기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시겠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은 그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축복은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좋은 차 타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건 저주죠. 여러분 막 행복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행복해. 그건 행복이 아니라 저주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기독교인에게.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게 진짜 축복인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보고 성전되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저분 교회구나. 저분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네. 그게 율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성전되게 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년 정도 후죠. 제가 얼마나 바쁜지 제 삶이 해외에서 막 저를 오라고 그러고 강의하러. 제가 캐나다, 미국 막 강의하러 얼마나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막 저희 본부에서 교단에서 막 학교도 맡아서 해라, 뭘 맡아서 해라.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 제가 그때를 어떻게 저희 와이프를 만나지 못할 정도로 바빴거든요. 호주 갔다 오랴, 갔다 오면 또 어디 갔다 와라, 어디 갔다 와라. 남들 볼 때는 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중에 얼마나 설교를 메시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기 가서 메시지, 저기 가서 메시지, 주일날 설교, 사역 얼마나 바쁘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사역을 뛰었는지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성령 충만하게 보이고, 제가 막 설교할 때도 막 칠판에 막 소리를 고함고함 질러가면서 막 당신들 똑바로 하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들었겠죠. 약간 좀 과장 보태서. 근데 이상하죠. 제가 그런 생활 한 3년 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거는 어떻게 갑자기가 아니라 무슨 사건이 터지긴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구나. 하나님 나를 떠났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전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했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했고, 더 많은 사역을 하려고 했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아도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봤지, 내 영혼의 양식으로 성경을 읽진 않았어요. 너무너무 바빴고 바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그러나 제 영혼은 피폐해졌어요. 은밀한 죄를 짓기 시작했고, 평생 안 짓던 은밀한 죄를 짓기 시작했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만큼 사람 이상해지더라고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처음 산으로 갔네요. 제가 기도하러.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가 밖에 사역을 거의 올스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무의미해요, 인생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민족이 돼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과 어울려 살려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언약궤를 주시면서 성전과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다 하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왜 들어왔지 우리가 이렇게? 와,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오셨나 보다. 와, 여기는 풍요롭네.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야 돼요. 꾸준하게 하는 것도, 목적을 이루는 것도 습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부부 사이에도 좋은 습관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습관을 안 만들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 중년의 부부, 노년의 부부가 아름답잖아요. 좋은 습관이 없고 맨날 욕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습관들이 쌓여있는 이 인생의 결말은 비참하겠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좋은 습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하고나 성관계하면 안 돼. 짐승들하고 성관계하면 안 돼. 그럼 너희를 죽이는 거야. 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그건 너희를 파멸시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떤 습관을 만들고 계시죠? 좋은 습관. 하나님을 예배해봐.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아봐. 신앙의 아주 좋은 습관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음식도 운동도 다 습관이에요. 그렇죠? 습관이에요. 신앙은 습관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응답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게 좋은 습관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응답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도 영혼도 똑같아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모든 과정을 일관성 있게 지나가게 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에요. 제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타락한 시기에 목사 때 그때를 지나가게 한 건 저의 습관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 일기를 썼어요. 저희 목사님에게 성경 읽는 법을 배웠어요. 항상 매일 성경을 읽어요. 매일 일기를 쓰죠. 그게 저를 깨워줬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만들어줬어요. 습관은 우리를 지나가게 만들어줘요. 신앙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걸 지나가게 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습관부터 가르쳐요. 성경을 읽혀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평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아예 각인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왜요? 습관이 인생을 성공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습관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맨날 짜증내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습관을 가지면 나이가 들어서도 맨날 불신앙하고 짜증내고, 근데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감사가 결국 응답을 주는 거예요. 신앙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친밀한 관계를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감정이 좋을 때나 감정이 나쁠 때나 항상 성경을 읽으세요. 항상 예배를 드리세요. 토요일 날 너무 기분 나빠서 내일 예배 안 가. 그러지 마세요. 예배의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내 감정과 기분,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그게 되어지도록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